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그 법칙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 같지만 수많은 법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좀 무거운 볼펜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무거운 볼펜을 제가 손에서 딱 놓는 순간 이 볼펜이 위로 올라갈까요? 옆으로 움직일까요? 자, 한번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이게 뭐라고 이게 떨리죠? 자, 하나, 둘, 셋. 와, 감사합니다. 자, 이게 왜 아래로 떨어지죠? 무슨 법칙이 있죠? 중력의 법칙 때문에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좀 무겁긴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무거운 볼펜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또 좀 놀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보세요. 제가 이게 볼펜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또 놓으면 이게 중력의 법칙 때문에 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중력의 법칙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과학 시간이 됐는데 제가 두 개의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주황색이고 이제 하나는 핑크색을 준비했는데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이 주황색에는 제 숨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풍선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게 보세요. 이게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핑크색 풍선에는 제가 아까 헬륨가스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선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꾸 이게 올라가잖아요. 제가 가벼워가지고 이게 당겨야지만 이 헬륨 풍선이 다시 내려옵니다.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뜹니다. 이게 바로 공기의 법칙이 우리들 삶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 수많은 중력과 또 많은 공기의 법칙, 이 물리적인 이런 법칙 아래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도 때로는 어떤 법칙 아래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여러분들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집안의 어떤 가장의 한 명의 그 분위기로 인해서 그 가정이 비참함과 때로는 절망의 법칙 아래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가장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돼서 갑자기 말씀 묵상 학교도 막 등록을 하고 전도도 나오고 또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 가장이 어느 순간 변화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법칙, 그 행복의 법칙이 그 가정을 이제 감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가정과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가장 아래에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 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법칙 따라서 때로는 이 가장이 너무 허랑방탕하고 게으르면 그 가정에는 불행의 법칙이 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똑같은 곳에 사는데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이쪽 가정은 변화되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니까 점점 행복의 법칙이, 축복의 법칙이 그 가정을 감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수많은 법칙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어떤 법칙에서 살아갈까요? 바로 죽음과 죄의 법칙.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죽음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죽음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화면으로 요한복음 11장 32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2절을 제가 33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의 그 누나들은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내 동생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은 어떨까요? 본문 37절과 38절 37절 말씀을 제가 38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서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이 동네 사람들도 이 죽음의 법칙 앞에서 나사로가 죽고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앞을 거대한 돌로 막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마르다, 마리아, 이들과 이 나사로 사이에는 옮길 수 없는 거대한 돌이 놓여서 그 죽음의 돌 앞에서 그들이 절망하고 그들이 슬퍼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죽음과 죄의 문제입니다. 그 거대한 죽음의 돌 앞에서 우리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의 법칙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집니다. 기쁨과 행복이 떠나갑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죠. 또 좋은 학교를 오래 다니죠. 그러면 그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아니죠. 오히려 학교에서 좋지 않은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들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병원 가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범죄자가 되면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자, 교도소는 어떻습니까? 범죄자를 교화하고 교정하여서 새 사람 만들어서 사회에 내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데 교도소에 들어가면 모든 범죄자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큰 심각한 죄를 배워서 사회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교도소에서도 이 인간의 죄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음과 죄의 법칙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보이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사회 지도층들의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내 생활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인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정부나 사회에 있는 그 죄악은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식도 못하고 뚜껑을 그냥 덮어놓고 이 죄의 문제 우리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죽음과 죄의 법칙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법칙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실까요?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새로운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를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넣어 단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죽음과 죄의 법칙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새로운 법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난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하고 기쁜데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내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이지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죽음의 법칙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나사로가 살아난 이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일주일 동안 제가 끙끙 앓았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계속 제가 마음으로 묻고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게 딱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가능한 사람에게는 그게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반도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드리고 자, 빨리 철물점 가서 반도체 재료 사오라고.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뚝딱뚝딱 해서 반도체 만들 수 있나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만약 삼성이나 SK 가서 반도체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분들이 뭐라 할까요? 어려울 거 없죠. 그 하얀 그 방진복인가요? 그거 입고 들어가서 탁 해서 치칙 해가지고 짠, 예, 목사님 여기 반도체 하나 10,000원이요 하고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반도체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예 쉬운 일이에요. 얼마든지 그거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생명체는 어떨까요?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 부여하시는 거, 이거 어려운 일 아니고요, 너무나도 쉬운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좀 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로봇을 참 잘 만들어서 로봇을 많이 막 100개도 넘게 만들었어요. 로봇 이름을 지어줬어요. 마르다 로봇, 마리아 로봇, 나사로 로봇, 그리고 동네 주민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어느 날 마르다 로봇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삐삐삐삐, 목사님, 이게 로봇 목소리예요. 마르다가 전해서 목사님, 지금 나사로가 큰일 났습니다. 고장 났습니다.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근데 제가 빨리 안 가고 이틀을 더 지체하고 연락받고 4일 지나서 갔습니다. 나사로 로봇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망가져서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마르다랑 마리아 로봇가 저한테 와서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찍 왔다면 우리 나사로 로봇가 고장나지 않았을 텐데, 막 저를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막 마음이 너무 비통합니다. 그 동네 주민 로봇들도 막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게 듣고 있다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가방에서 건전지 꺼내서 교체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사로 로봇가 삐삐삐삐, 나사로 그렇게 살아났어요. 마리아 로봇랑 마르다 로봇가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
여러분들 그거 가능한 사람에게는 배터리 교체해서 그거 움직이게 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도체 만드는 사람에게는 그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생명체를 만드시는 분에게는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로서는, 상식으로서는, 우리의 한계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분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쉬운 일이고 얼마든지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가 이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랬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 우리는 죽음의 법칙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죽음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23절부터 27절. 마르다가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이 언어의 뉘앙스의 차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23절부터 27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 24절로 가보십시오. 23절에서 예수님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했는데 24절에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는다 그래요? 안다 그래요? 압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7절로 가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는 것에서 믿는 걸로 새로운 법칙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성경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에서 믿는 세계로, 믿음의 법칙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죽음의 법칙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법칙이 중요하냐면 이 믿음의 법칙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아니 모든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을 장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법칙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 7절 제가 8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대비했던 거, 그건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 보이지 않는, 아직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그는 믿음의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인도하시는 건 아는데 목적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그는 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로,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기로 그가 결단했던 것이죠. 자, 모세는 어땠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4절 제가 25절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믿음.
믿음의 법칙 아래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단한 사람들 말고 정말 사회적으로 신분이 좋지 않은 사람도 믿음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멸망할 것 같고 그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멸망할 것 같았던 이 기생 라합, 뭐로 승리했습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도 믿음으로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장착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법칙이 무슨 법칙이요? 바로 믿음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법칙은요,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법칙은 죽음의 법칙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과 5절을 볼까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4절과 5절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아벨도 에녹도 아벨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법칙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그는 그의 모든 믿음의 삶으로 간증하고 지금까지도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어땠습니까? 누구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그는 죽음을 건너뛰어 하나님 나라로 바로 이사하는, 바로 옮겨가는 그 축복.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이 죽음의 법칙을 이기는구나,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외아들을 죽음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법칙 아래에서 이삭을 드렸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인가요? 믿음의 법칙은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법칙은 죽음의 법칙도 이기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의 법칙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5절 교독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갈라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은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법칙은 죽음도 이기고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고난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 당시에 고대 사회가 얼마나 불법이 성행한 사회입니까? 쉽게 함부로 사람 죽이고 인권, 법률 그런 거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죠. 남편과 아들들을 전쟁에서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여인들은 그 죽음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돌 무덤 사이로 우리가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죽음조차도 이 믿음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이 죽음의 법칙을 이기는 믿음의 법칙을 여러분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법칙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을 주시죠. 그러면 이 믿음의 법칙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는가? 바로 천국 부활까지 이 믿음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제가, 26절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법칙을 마르다 마리아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죽음의 법칙 아래에서 죽음의 이별 앞에서 애달파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체의 주인이시죠. 생명을 얼마든지 부여하시는데 죽음의 법칙 아래에 있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합법적으로 나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법칙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 죽음은 합법적이에요. 죄인은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죽음의 법칙에서 합법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작동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작동했냐면 현실 세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여주시네. 와, 병든 사람이 나와서 귀신이 떠나가서, 와, 예수님 너무 멋진 것 같아.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한 3km밖에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 자주 만나자. 그리고 예수님 자주 모시자. 야, 예수님과 좋은 인간관계 맺고, 야, 우리 예수님 존경하면서 살아가자.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죽음 이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죽음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예수님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만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작동이 이 현실 세계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부활의 천국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살아있는 자에게도 소망이지만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이 죽음의 사람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아무리 우리를 삼키고 죽음이 우리를 들이운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고 믿음으로 생명력 넘치고 믿음으로 이 죽음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 동안 어떤 법칙 아래에서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적인 아버지 아래에서, 그 법칙과 그 분위기 아래에서 살았다면 그거 어떨까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그 법칙 아래에서 살았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죄의 법칙과 죽음의 법칙, 우리에게 드릴 수밖에 없지만 드리워진 그 모든 어둠과 폭력과 잘못된 것,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법칙,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법칙으로 얼마든지 죽음과 이 죄를 이길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망의 법칙이 아니라 죄사함과 생명과 그 소망의 법칙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생명의 법칙 아래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 좋은 일 일어날 때 그때만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과 같은 어두운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법칙과 생명의 법칙을 꽉 붙잡아서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는 새로운 날들이, 새로운 믿음과 생명의 날이 여러분들 앞에 가득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